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2017년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수님의 생일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굉장히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게다가 주일날은 사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평상시도 차가 많이 몰리고 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예배를 가게 되면 이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좀 분산될 것 같아서, 산만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용히 성탄 예배는 조용하게 작은 교회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주변에 없어서 그나마 조금 작은 규모의 교회에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크게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성탄절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이게 교회들마다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성극, 또 이렇게 성가대들 노래 부르고, 그게 좀 요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가서 조용히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했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늘 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해마다, 교회마다 이 성탄절만 되면은, 이렇게 마치 정해진 듯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들밖에 그 찬양하고, 영광의 딱 이렇게, 일종의 캐롤 같은 건데요. 교회에서 쓰는 교회 캐롤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꼭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서, 부르지 않았는데, 왜 그냥 의미 없이 내 가슴으로 제가 동의하면서 우러나서 불러야 되는데 그냥 노랫말만 따라가는 같은 그런 느낌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그 절기에 따라서 정해진 노래를 부르고 또 정해진 메시지를 전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내용의 찬양, 그걸 크리스마스 때 부르면 안 됩니까? 주일날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인데, 크리스마스 때는 꼭 정해진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거, 좀 뭐라고 할까? 너무 좀 구태연합니다. 식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물론,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정말 복음적인 내용은 파워가 있습니다. 성극도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신 이야기 있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니, 그런 거 기본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좀 계속 해마다 좀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 또 너무나 이렇게 형식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여서 좀 안타까웠어요. 갔을 때 감동도 없고, 솔직히 제가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때 부산에 고신대 학생들, 그러니까 미래의 목사 희망자들, 신학생들과 같이 갔었어요. 가면서 저희들도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단체로 준비해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율동이라든지 찬양, 또, 마임을 준비해 갔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형제, 마르고, 키 작고, 왜소한 사람이 있었어요. 적절했죠. 근데 그 사람 머리가 짧았으니까 가발을 썼었어요. 여자용 가발. 제가 그때 가발이 있어서 제 가발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발이, 한 번은 우리가, 이게, 산지에 있던 필리핀 사람들한테 갔던 것 같은데, 거기 갔을 때 날이 좀 비도 조금 내리고,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그때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가발을 쓰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아주 뭐랄까 심각한 순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인데 웃어서는 안 되는 순간인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걔 가발이 머리에서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까르르 하잖아, 애들이. 까르르 하면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방에,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이 의미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극적인 장면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까 가발이 벗겨졌잖아요.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역시 그 드라마 속에 그 전하는 게 복음이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파워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연기는 어설프고 뭔가 연습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더 바쁜 가운데 갔으니까 준비도 안 되고 막 뭔가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엉성했지만 실수투성이었지만 근데 그 메시지가 주는 어떤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가발이 떨어지자마자 몇몇 아이들이 막 까르르 하다가도 그 웃음이 탁 잦아들고 바로 이게 은혜로 연결이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망칠 뻔했던 바람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롭게 끝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내용은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식상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 뭔가 있어야 될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주일이었으니까 저희 교회를 갔었잖아요.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상큼한 빨간색, 초록색 이게 딱 맞춰서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크리스마스 색깔이잖아요. 오색 전구 색깔, 이 산타클로스 색깔.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 문화예요. 이 성탄절, 이거는 크리스마스는,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세상 문화입니다. 예수님의 생일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제어야 되는 이 화려한 세상 문화, 크리스마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서도 역시나 성가대 대원들의 옷차림이 빨간색, 일색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빨간색, 크리스마스 때 빨간색 누가 입고 나옵니까, 주로? 산타클로스 아닙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이거 없다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해놓진 않았지만, 커다란 크리스마스 장식 있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둥글게 된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실이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곳곳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상징하는 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전구도 있죠. 크리스마스 전구, 반짝반짝하는 거. 그걸 다 없애버린다면, 크리스마스는 정말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솔직히 예수님만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적인 거, 외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눈을 끌어가고 우리의 관심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 들여다본다고 정말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누구를 지금 예배를 하는 거지? 좀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방해되는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만 예배할 수 없을까요? 꼭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가 막 장식을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정말 헌금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드려졌던 헌금들이 이렇게 그냥 써버려지고 허비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성탄을 맞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이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날짜를 정해놓고 해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전통을 따라가는 거,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전통이죠.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상자 속에 집어넣으려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1년에 한 번쯤만 우리 생일 잔치 할게요. 그날 특별하게 모실게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이 그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이 특별한 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나 1년에 한 번 생일 치러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방법인 거죠.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조금은 고집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부터 아마 제가 그렇게 이런 수신껏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뭐 너무 기독교적인 거다 해가지고 이 미국 사회에서는 다 문화, 다 종교에 절어있는 이 미국 사회,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는 지금의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너무나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종교적인 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휴일을 즐기자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든 막 부인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뭐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해피 뉴 이어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있냐. 제가 세상적인 크리스마스가 저에게 많이 이렇게 부각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적인 문화에 휩쓸려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불신자들은 뭐 이렇게 그냥 휴일 하나로 즐기는 거기 때문에 뭐 별 다른 게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까지 이런 데 속아서 그렇게 뭐랄까 세상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라고 속이면서 들어오는 세상 문화가 있어요. 교회 안에 버젓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납되어지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마스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겁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좀 속상합니다. 정말 어렵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위해서 쓰라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물질들이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화려한 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막 이렇게 쓰여질 때에 너무나 허비되는 느낌이 들고,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런 전통을 따라가는 거죠. 인간적인 전통.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외적으로 치장되어지는 부분들은 아주 물질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쉽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세요. 그건 세상이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외적으로는 막 포장하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몰라도 아는 것처럼
많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거, 위선적인 거, 이게 바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고, 이건 정말 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포장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또 주님을 진실로 중심으로 100%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적인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는 사람 절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래서 이 세상 안에,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빨려서 거기에 따라가야 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소신껏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거, 내가 믿는 거 선포해야 돼요. 이걸 숨기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목회자도 또 많은 중직자들도 자기들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인간의 방식, 인간의 풍습인 것을, 인간의 전통인 것 모르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여기 이런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는 거. 근데 그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냥 장기자랑 같고 주일날이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뭐랄까 나머지는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끝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교회 안에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거, 너무 외적인 요소들, 너무 물질적인 요소들, 너무 인간적인 그 즐거움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들 하나 둘씩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 고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정말 단순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고 각자의 심령 속에도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혼자서 이 크리스마스를 지금 매해마다 맞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풍조에 밀려서 뭔가 막 장식도 해야 되고 선물도 주고받아야 되고 막 가족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만나야 되고 함께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먹으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송년도 보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한국을 떠나서 혼자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제 자녀들과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가족이란 의미, 가족과의 모임이란 것, 그런 의미는 저한테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쉽게 외로워질 수 있고 고독해질 수 있고 비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관점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이 시간대, 이 시즌에 누릴 수 있는 거 못 누리니까요. 그럼 상대적으로 정말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비관할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이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합니다. 세상 마귀가.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음을 권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대한 믿음이나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막연한 미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꿈을 통해서 그런 거 모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살면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절망을 쉽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멀리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또는 뭐랄까 주변에 마음이 맞는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이런 날 이런 휴일도 보통 날과 다를 것이 없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뭐라고 할까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공허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뭔지 모르게 외롭고 낙심될 때 그 빈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이 위로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 위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그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희망, 영원한 축복 주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새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